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아담에게로 아담이 각종 자기 앞으로 이끌어오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은 사자고 이것은 호랑이고 이것은 여우고 각종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나오는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은 이렇게 동물을 빗대어서 얘기를 했지만 동물이 아니죠.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표독해서 사자와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사악해서 호랑이와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간교해서 뱀 같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이렇게 간교한 머리로 아주 그 여우 같은 이런 속성들도 있고 이런 사람의 속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의 어떤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의 세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이 어떤 이름들을 지어줬습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아직까지 사람의 모양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되어야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아직까지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양육 강식에서의 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힘으로 사람을 짓누르고 힘으로 내 것 차지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아주 강교하고 아주 지혜로운 자도 있고 이런 동물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자는 뱀이 아주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우 같은 속성도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와는 첫째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배필을 교회를 하나님은 이렇게 찾으신 거죠. 만드신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입고 이렇게 입은 자를 얘기를 하죠.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각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동물의 속성으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육 강식의 속성으로 살았던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제사함을 입은 자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제사함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지만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은, 자,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이 지금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진정으로 내 주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는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신데 나의 구원자시면 우리는 그 구원자의 그 명령에 100%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시고 내 주고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분 앞에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사함을 입혀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온 것이 산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죽어 있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보혈의 피, 그 대속의 그 피를 내가 믿고 깨닫고 내가 죄를 토설하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온 것이 내가 살아난 산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의가 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장 의인이 내 자체로 나오는 의인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의가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의가 되게끔 하신 것은 의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시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도록 의가 되게끔 깨끗하게 우리를 보혈로 덮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산영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산영은 이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내가 세상을 이기고 옛사람의 성품을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때 이것이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여러분. 살려주는 영은 내가 산영이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죄의 삶은 죽여야 하죠.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긴 자, 이렇게 해서 이겨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죄의 속성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죠. 이 옛사람의 성품을 이겨서 승리한 자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산영이 되었을 때는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것이고 죽어있던 영과 내 안에 이 더러운 본성과 같이 두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생각과 마음 안에는 이 두 하나님의 영과 나라는 이 옛사람으로 살던 이 거짓이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야만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온전히 100%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거치시고 세상을 이기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은 우리로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것을 100%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하셨다는 것이죠. 신의 영역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우리가 예수는 육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의 사역은 끝났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구원자라고요.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참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역은 육으로 와서 이제 끝났고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은, 그 분리를 하는 자들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문이 다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영이 되셔가지고 지금 집 안으로 지금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자,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와야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예수 알파와 오메가 사역이 예수가 시작하고 예수가 끝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왜 분리를 합니까? 마귀들은 온갖 각종의 이론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너무 교모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끝났고 다른 구원자가 이 시대에 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이,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다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그와 그 졸개들 다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으로 온다면은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어야만 합니다. 자, 미혹되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라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을 해서 세상의 속성을 버리고 세상을 이긴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서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이름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나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하죠. 이 땅에서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몸이 끝나고 받는 심판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아직 거짓된 것이 내 속에 남아 있다면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불시험을 당하고 다 이렇게 거짓 것을 벗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각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 그래서 갈빗대를 치해서 하하를 만드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로 이렇게 죄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그 잠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신부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내가 방종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거늘 아버지의 그 거룩한 품성을 닮아야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닮아야 된다고요. 그분의 그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야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성품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다.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죄로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성품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진리의 영을 거듭나서 들어왔다면은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다면 엄청난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불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말하고 함부로 살고 그냥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다투고 삽니다. 남을 속이고 정욕대로 행하고 엄난하게 살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난하게 살았습니까? 남의 거 뺏고 살았습니까? 욕하고 악한 말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내가 다른 사람 아직 죄에 거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이 되신 진리의 말씀을 먹여서 여자가 되게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절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해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여자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진리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다면은 바로 엄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엄녀는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도 영이 죽어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인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해를 입은 여자인지, 내가 엄녀인지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상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만 있다고 내가 진리에 있습니까?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엄녀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여자의 남자로 우리의 머리 위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순종을 해서 그 머리에 순종을 해서 내 몸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에 내가 순종을 했다면 아름다운 삶과 성품과 행동이 나올 것이지만 내가 내 자아가 강해서 내 자아로 살았다면 마귀의 성품인 자아가 깨지지 않고 내 삶과 내 행동도 더러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영에 순복하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